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0절로 14절 말씀과 2장 5절로 10절 두 군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로 14절, 2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음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광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4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원수를 멸하실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피조물일 뿐이며 그들은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 및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영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제 본문에서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주어는 5절의 하나님이십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 관하여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11절에서 그것들은 하늘들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앞에 나오는 10절의 땅은 여성형 명사이고 하늘은 복수 형태로서 남성형 복수로 되어 있는데 11절의 주격인 그것들은 남성형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10절에서 남성형 복수로 쓰인 하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은 영존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11절 후반부의 그것들 역시 정확하게 남성형 복수로서 하늘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하늘들은 의복처럼 낡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들은 의복처럼 낡아질 것이라 말씀하세요.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실을 부연 설명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늘들을 망토나 겉옷처럼 그것들을 둘둘 말아서 치우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들을 망토나 겉옷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둘둘 마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들은 옷을 갈아입듯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이 영원히 존재하시며 동일하시고 낡거나 늙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친히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편에 서시는, 연약한 우리 주의 보혈로 사신 주의 백성 편에 서시는 메시아요, 대제사장이요, 맏형으로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직접 예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반면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하늘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히브리서 12장에 있습니다. 그때는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를 보니까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처럼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늘도 진동할 때는 피조물 가운데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파괴되고 오직 진동하지 않는 것만 영존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안목의 정욕에 해당하는 것들과 육체의 정욕에 해당하는 것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들, 나아가 세상 나라들과 바벨탑처럼 인간들의 영광을 위해 인간의 손으로 이룬 모든 업적들은 전부 파괴될 것입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 경건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은 주께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약속에는
주의 강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과 하늘을 심판하실 것이며 이 시대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시겠다는 복음의 약속 그대로 주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수천 년 동안 준비하여 오신 영광스럽고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다룬 내용은 지난번에 베드로 후서에서 다룬 내용과 유사합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을 보니 이 땅과 하늘은 불에 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이 불에 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하늘이 불에 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7절에서 분명한 것은 현재의 하늘과 땅은 불에 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 땅에 살아있는 불신자들은 불에 타서 죽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신자들은 온 하늘과 땅이 불에 타기 전에 마치 노아의 방주를 탄 구약시대의 8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여 하늘로 올라가 구름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면서 불심판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이 땅과 하늘은 불에 탈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면 그 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일단 그 날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은 그 날에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은 무슨 뜻이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하늘은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공 및 태양계, 더 나아가 우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개역개정에서 큰 소리라고 번역된 원어는 흐로이 제이돈인데요, 이 단어는 삐거덕거리는 소리 또는 쉭 하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의성어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 공중에서 재빨리 움직이는 물체에 의해서 나는 큰 소리 또는 평범한 주파수에서 벗어난 날카롭고 찢어지는 소리를 말합니다. 뱀의 혀에서 나는 소리랄지 큰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 또는 새가 날개로 윙 하는 소리,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 또는 질서가 파괴될 때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소리를 흐로이 제이돈, 큰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아마도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땅 속에서도 불이 올라와 온 하늘과 땅의 물질이 타고 해체되는 소리가 날 것이며 그로 인하여 공중과 하늘로부터 모든 끔찍하고 무섭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렵고 큰 소리가 날 것입니다. 이때 주의 백성들은 이미 지금 구름 속에 부활체를 입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걱정할 필요 없이, 또한 하늘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라진다는 원어는 파랭코마입니다. 이것은 현재 하늘 상태와 모양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노아 대홍수 이전의 하늘과 땅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물로 인하여 옛 하늘과 땅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늘이 사라진다는 뜻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공중과 하늘에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히브리서 1장의 도움을 받으면 하늘이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묘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의 하늘은 마치 옷을 갈아입은 것처럼 다른 모습인 것이, 하지만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옷을 입는 본체는 같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옷이 낡는다는 표현에 따르면 현재 하늘이 낡아질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하늘이 다시 입게 될 새 옷은 마치 우리의 부활체가 낡아지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낡지 않을 그러한 옷을 하늘이 입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처럼 옷을 갈아입는 현상에 대해 이사야 선자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고 표현하였고,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라고 할 때 물질은 원어로 스토이케아라고 하여 완벽한 질서와 순서를 지닌 기본 단위를 의미합니다. 또는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를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스토이케아는 물질 또는 물리적인 최소 단위를 언급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땅을 구성하는 물질, 공중이나 하늘을 구성하는 물질, 심지어 물이나 불, 그리고 태양, 달, 별들을 구성하는 물질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인 분자, 원자, 중성자, 그 이하의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라고 하였는데 원어는 카우소입니다. 이 뜻은 물질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열기라는 뜻입니다. 지구를 물질이라고 말하면 지구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용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불과 지구 땅 속에서 올라오는 불로 인하여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등이 너무나 많은 열을 받게 되면서 모든 근본 물질 요소들이 그 형태를 잃어버리고 파괴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카우소의 원어의 뜻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 및 외부의 열에 의해 물질 내의 모든 입자들과 요소들이 분해되고 해체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에 땅속 가장 깊은 곳까지도 뒤엎어지는 현상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의 물질이 다 흩어지고 풀어지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 전체가 불덩이처럼 터지는 현상이요, 원자 폭탄 및 수소 폭탄, 나아가 중성자 폭탄이 수억만 개가 터지는 효력과 비슷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땅과 땅에 세워진 모든 수고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드러난다는 의미의 원어 유리스코는 불로 태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불로 타는 것은 탈 것이지만 하나님의 보호에 의해 남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대홍수 때에 모든 식물계와 곤충계와 어류계가 살아남고, 또한 모든 호흡 있는 동물 중에서는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처럼 땅과 땅의 수고들 중에 불심판을 견뎌내는 것들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질 것이, 바울은 이 사실을 확증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한편 불로 인하여 하늘과 땅이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불로 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보존될 것인데, 그 적용 범위는 1차적으로 물리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지만 비슷한 표현이 영적인 것들과 관련한 성도의 상급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사도 요한 역시 그의 계시록에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한 수고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것을 증거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무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풀어지면서 새로운 하늘과 땅의 시대가 열리면서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면 10절과 매우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한 가지 단어가 추가되면서 의미가 더욱 뚜렷하여지고 반면 땅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 추가된 단어는 데이코라는 단어인데 녹는다는 뜻이. 하늘은 불의 열에 의해 해체되고 물질은 뜨거운 열로 녹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격변이 하늘과 땅에 있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언제나 죄와 더러운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태우지만 땅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공로는 결코 태우지 않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을 불로 정결하게 한 이후에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불로 정결케 하는 대상은 하늘과 땅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물질의 단위 즉 입자의 단위까지라는 것을 알 뿐 그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장래에 언젠가 부활과 함께 주실 땅으로 믿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에서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영원한 하나님의 성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성은 이 땅으로 내려오도록 돼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바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은 언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스데반 집사 역시 그 약속의 성취는 장래에 될 것을 알려줘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너희가 사는 땅은 가나안 땅이. 그러나 여기에 이 가나안 땅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쉬운 성경을 보면은 땅 한 조각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에게 그 소유를 언제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신 후에 약속의 땅 곧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실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궁극적인 가나안 땅은 지구 전체가 거룩하여지고 새롭게 된 상태에서 영원한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때 새 하늘은 지극히 맑은 공기로 가득할 것이고 오염이나 더러움이나 썩음 같은 것이 없는 오직 생명으로만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좋게 비교가 될 수 없는 영원토록 아름답고 거룩하고 투명하고 맑고 생수와 같고 수정과 같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세상이. 우리가 조금만 공기가 좋은 땅이라도 하면서 얼마나 유쾌해질지 몰라요. 지금 이 지구 덩어리에서 가장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 가서 하루만 쉰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분이 상쾌해질 것이.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맑은 공기, 조금의 오염도 없고 더러움이나 썩음 같은 것이 없는 오직 생명으로만 건강으로만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 지극히 맑은 샘을 마실 것이고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 구속받은 백성들은 완전한 거룩과 사랑 가운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만족과 기쁨과 사랑 속에서 살게 될 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들과 불신자들
그리고 모든 죄의 저주들과 결과들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타게 될 것이고, 오직 신자들과 천사들과 기타 모든 피조물들이 새롭게 된 상태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복음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는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고, 또한 그곳에 들어가서 누릴 부활의 영원한 영광 역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정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미 구원 얻은 자들은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깨끗하고 맑은 정돈된 죄가 전혀 없고 죽음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와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함께 그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성경은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부활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하고 있다, 이 말씀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신령한 몸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억만분지 1도 없는 0%의 완전한 거룩함과 사랑으로만 충만한 그러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여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의 형상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를 이어받을 수 없고, 지금 우리의 이 몸과 이 죄된 상태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어마어마한 구원의 큰 그림인 것이, 이제 본문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편 8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데,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8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살펴보고 배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5절에서 10절, 그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에서 시편 8편을 두 차례에 걸쳐 인용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대하여 인용하고 다른 한 번은 주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인용합니다. 먼저 5절을 보면 주의 백성들은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장차 올 세상은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차 올 세상, 곧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1절은 천사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큰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인 것이. 하지만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6절 이하예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을 인용합니다. 2장 6절에서 8절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사도는 계속 말합니다. 8절에서 9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를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0절을 보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개정개혁을 통해 이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한 내용을 알려면 원어의 도움을 받으면서 분명한 것부터 확인하면서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첫째로 분명한 것은 5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천사가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올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 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동물계 및 천사들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주의 백성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5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2장 5절은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릴 자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은 그들이 그러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 근본 원인은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둘째로 분명한 것은 10절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개역개정은 번역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하나하나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0절을 정확하게 짧게 번역해 보면 모든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 또한 그를 통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또한 그분은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고 그 구원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즉 고난을 통하여 자기 백성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아들들이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많은 아들들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과 장차 올 세상의 주인은 아들들이라는 말이 5절과 10절을 잡고 있으면서 6절부터 9절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이.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5절과 10절 많은 아들들이 큰 영광에 들어가는 것, 많은 아들들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 장차 올 세상의 주인은 아들들이라는 것. 근데 그 아들들이 왜 그러한 자격과 권한을 갖게 되었는가? 그 중심에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덕분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영광은 영광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내용을 풀어낸 것이 시편 8편을 인용하여 언급한 6절부터 9절의 내용인 것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사람은 시편 8편에서 에노시라는 히브리 말로서 인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자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인자는 시편 8편 4절에서도 정확하게 벤 아담이라고 하여 사람의 그 아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편 8편이든 히브리서 2장 6절이 시편 8편 4절을 인용하든 인류를 의미하는 사람과 참 사람임을 뜻하는 인자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른 대상을 말하든지 아니면 같은 대상을 말함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7절과 8절의 내용으로 보면 7절의 그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시편 8편의 의도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역할을 말하는데 그것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맡기신 역할의 완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즉 히브리서 2장 5절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며 이는 시편 8편 6절에서 8절에서도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에는 사람과 인자가 구별되면서도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8절은 아직은 만물이 사람에게 완전하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 발생해야 하는 것이 그 역할이 바로 인자의 역할입니다. 한편 시편 8편에서 사람과 인자는 히브리시의 병행 법칙을 따른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인류를 나타낸 사람과 인자는 같은 뜻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사도인 히브리서 기자는 놀랍게도 인자를 따로 떼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에는 9절 이하를 또다시 시편 8편의 4, 5절과 연결시키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으로 연결시킵니다. 물론 인자는 이때 새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연구한 것을 지금 짧은 시간에 지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아 그런가 보다, 굉장히 많이 뭘 연구해서 말씀하시나 보다. 즉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영광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새 인류의 대표로서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심지어 죄인으로 간주되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비천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 근데 그 사건이 바로 우리 인류가 놓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상태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볼 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삼으신 것을 하면 딱 이해가 되겠는데, 죄라고 돼 있어요. 죄. 휴페로 헤이몬 하마르티안 에포이에이센,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하게 무음한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이 우주의 모든 죄를 전부 품게 하여 죄 그 자체를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 물든 우리의 죄값과 이 죄성까지 전부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죄가 되신 그리스도의 상태는 그분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라 할지라도 당분간 천사보다 못한 상태로 여겨지신 것이, 그러나 곧바로 부활 및 승천과 함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셨는데 이는 죄로 인하여 천사보다 못한 상태인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의도인 영광의 자리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엄청나게 중요한 구속사의 모든 그림이 지금 담겨 있어요. 모든 그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담겨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천사보다 더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언제요? 장차 올 세상에 그리 될 것이다. 누구처럼? 예수님은 벌써 영광에 이른 것처럼 그분 우리의 첫 열매로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열매들로 추수하게 될 것이,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머리로서 먼저 영광에 이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 이에 대한 근거가 바로 히브리서 2장 11절에 13절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 13절을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예수께서 함께 인자로서 주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함께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세요.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자기 백성들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하셨도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을 중복으로 인용하면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상태를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연결하고 이는 사람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 의도하셨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란 뜻이에요. 아무튼 우리 인간들을 배려하기 위해 주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자가 되셨고 그 인자의 순종에 의해 인자 안에서 우리는 시편 8편이 말하는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란 뜻이. 따라서 인자의 고난과 영광에 의해 우리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게 될 것이란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미와 아직 구도를 또 다시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완전한 구원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마음속에 계획하셨던 영광스러운 상태는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될 것이며 히브리서 12장 23절이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 여러분 죽음과 함께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되면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될 것이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다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체를 입게 되면서 영광의 존재로 영화로운 상태로 그 상태에 임하게 되면서 또한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 이 모든 일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태국에 가서 이 설교를 했어요. 일주일 내내 구속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그림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음을 알려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갈 것인지에 대해서 비전을 주었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전우주적인 원대한 소망과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위대한 구원이며 그 큰 구원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들어가신 그 큰 영광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때는 천사들도 우리에게 복종할 것이며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굴복하여 우리는 맨 처음 지음을 받은 아담처럼 온 세상을 향하여 왕처럼 살게 될 것이. 물론 우리의 왕됨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신 인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로 인하여 천박하고 얼마나 천박합니까? 명절 때 뭐 하다가 오셨습니까? 얼굴들이 그리 밝지는 않아요. 영광스러운 예배로 계속 나아가다가 세상에 가니까 쉽진 않지요. 우리의 모습이 죄로 인하여 천박하고 지금 영광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영광이 마귀가 누리는 영광만도 못해 보여도 조금도 좌절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주의 자녀가 된 지극히 복된 자들이 이미 그리고 우리 옆에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과 함께 우리는 영화로운 상태가 되어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강한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수천 년 동안 예비하신 우리는 도무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나라일지 도무지 말로 표현으로 상상으로조차 가히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어린아이들에게만 아마 최대한의 상상력을 동원한 그러한 그림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죽는 것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썩을 것들을 너무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할지라도 진리를 택하시고,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택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충성을 택하시기 바래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반드시 그 영광이 각자에게 다르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을 얻는 과정 속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는 어쩌면 고난과 능욕을 당해야 될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고난과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영광을 바라며 안개와 같은 짧은 여생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묻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관계에 있는가? 새 언약 관계에 있는가? 나는 그분을 영접하였는가? 나의 왕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영접하였는가? 참으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내 마음속에 느껴져서 그분을 조금만 불편하게 하여도 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 결국 예수님의 품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너무나 귀찮아서 틈만 나면 교회를 떠나려 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아직도 세상에 뭔가 있는가 맛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가? 후자인 경우는 참으로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어떠할지 성경은 보장하지 않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의 죽음은 분명히 가깝고 또 세상의 종말도 더욱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시길 바라요. 그 보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임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 알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넘쳐지길 원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감사가 무한하게 되면 그것이 주를 향한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충성으로 바뀌고 또 주님만을 위하여 남은 삶을 살도록 믿음을 행사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왜 그곳에 달리셨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 먼저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길 바래요. 또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은 그 집중과 관심이 더욱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들과 즐거움들 나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한 1, 2분 함께 간절히 주께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떠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또 자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또한 어떠한 상태에 궁극적으로 이르게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들었으니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희들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영원하신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만들어가는 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참 부질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보람과 영원한 가치를 또한 산출해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